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한 주에 한두 번, 한 두세 번 정도 우린 꼭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두세 번은 너무 적은 숫자인가요? 한 다섯 여섯 번 정도 되시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성도님들은 이렇게 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모든 게 주님이 주신 상황인데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감사해야죠. 근데 이 감사가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다면 아마 성경은 굳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신앙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 같지 않은 삶, 여러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고난 중에서도 특별히 더 고통스러운 고난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상치 못한 고난, 더 구체적으로는 고난이 절대 와서는 안 되는 상황에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고난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이때 우리의 괴로움은 단순히 이 고난 자체 때문만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또 괴롭냐면 억울함 때문에 괴롭습니다. 왜?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내가 하지 않은 잘못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면은 그 고통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마음에 거의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뭐 어떤 일이든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고 잊혀지기도 하는 게 우리의 기억입니다. 그러나 경험해 보신 분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억울함은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억울함에 대한 기억은 그 기억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잊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불현듯 느닷없이 갑자기 우리 머리와 우리의 마음 속에 떠올라서 갑자기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그래서 깊이 후 하고 한숨을 쉬어야만 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억울한 고통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권면할까요? 한번 한숨을 크게 쉬어봐 라는 처방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그 권면을 했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억울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악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이 억울한 고난 속에 지금 처해 있으십니다. 이 권면을 들으셨습니다. 위로가 되시나요? 사실 별로 특별한 권면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우리도 자주 하는 말입니다. 괜찮아, 너무 두려워하지 마. 그래도 이런 최악의 상황보다는 나은 상황이잖아. 그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그 권면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억울한 고난 속에서 이 권면을 듣게 되면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사실을 알게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냥 이런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말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말이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옳다고, 틀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주는 말인 것이죠. 더 나아가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 그에 대한 확실한 근거, 그리고 그 삶에 실제적인 소망이 있다고 지지해주는 명백한 증거, 그 증거에 대해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말인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 이야기인 것이죠. 자, 선생님들 고난 겪고 계시나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 답을 들을 때 약간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하면 될까요? 하나님, 예수님 하면 됩니다. 교진 다 대답이 맞아요. 네, 그럼 정답이죠. 그 정답을 맞췄습니다. 감동이 있을까요? 네, 정답을 얘기했으니 이제 선물을 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오는 감동은 있지만, 저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오는 감동은 잘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들려주면 자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고난이 치유받는 느낌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신음조차 낼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거죠. 이런 논리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것이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어.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어. 그것도 너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고난을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고난을 참아야 해. 자, 답이 될까요?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우리가 아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지금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단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자,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처럼요.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 그 불의한 자들이 당해야 하는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의인이 완벽하게 불의한 자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 이것만큼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사실이 있을까요? 이것만큼 억울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너도 고난을 견뎌야 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억울함을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큼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원통함을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존 스토트라는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이 세상의 고통에 영향받지 않는 신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을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억울한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 고난에 담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될까요? 어쩌다, 난데없이, 느닷없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어떠한 고난을 당하게 될지 굉장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억울한 고난을 피할 수 없어서 당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언제든지 그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모든 억울한 고난이 올 것을 아셨지만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다 견뎌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간절함입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요즘도 계속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어떤 것까지 해보셨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실 만큼 간절했던 그 예수님의 간절함은 예수님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간절함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간절함이었습니다.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바로 우리를 위한 억울한 고난을 감당해 내셨던 것이죠. 여기가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은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간절함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간절함 이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나를 하나님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기 원하셨던 간절함이 있으셨습니다. 그 간절함이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때처럼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간절함으로, 나보다 더한 열심과 능력으로 나를 이끄시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같은 순에 속한 성도들을 통하여 때로는 내가 섬기고 양육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나에게 은혜를 주는 우리 부서 그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사용해 그 십자가와 연결된 자신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고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간절하실 뿐만 아니라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셨고 그 십자가와 연결된 사람들과 함께 우리에게 향하고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단번에 당했다고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단번에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한 번만 고난 당하셨으니까 이젠 고난 안 당하셨네, 이게 아닙니다. 단번에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가진 효력이 완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린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완벽하지 않았다면 2번, 3번 계속 필요한 희생을 더 해야 되고 필요한 고난을 더 당해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죽음이 완벽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메시지, 그 구원의 능력이 완벽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입증하고 증명해 주시는 또 한 가지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에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잘 지키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냐면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건가요? 불순종하셨다는 것일까요?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순종하셔서 그 순종의 대가인 생명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무엇을 입증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인 것이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계속 나눈 이 억울한 고통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외로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고함, 우리의 무죄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만 알고 있는데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롭죠. 나만 알고 있으니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내가 나만 알고 있는 그 일,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의미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한 모습을 무의미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증거가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그 모든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인정하셨고 그분의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 부활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린 누가 알아주지 않는 상황을 보다 더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아무도 박수를 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 주님의 박수 소리를 더 잘 듣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알고 계신다. 주님은 알아주신다. 그러니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향하겠다라는 다짐이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설교 전반부입니다. 좀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후반부인데요. 지금부터는 좀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좀 어려우실 거예요. 네. 후반부 말씀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2절의 내용은 베드로전서에서는 물론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별히 19절, 20절 말씀이 그런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인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그들에게 가셨는가? 세 번째는 가서 뭘 선포하셨다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네,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사실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노아의 심판 때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 노아의 심판 때입니다. 이들이 지금 옥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가장 단순하게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들은 노아 홍수 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고 노아의 메시지 이거 다 무시해서 죽임을 당한 후에 지옥에 있는 자들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일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해석이 이어지게 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디로 가셨다는 것일까요? 가서 선포하셨다고 하니까 지옥에 가셨다는 뜻이 되겠죠. 지옥에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의미구나.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가신 다른 곳이 나오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한평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고 하시죠? 지옥이 아니라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의인들의 영혼이 부활하기 전까지 안식하는 곳인 낙원에 계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옥에 가셨나요? 가지 않으셨나요? 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이제 보시면 선포하셨다고 나옵니다. 가서 선포하셨다. 근데 선포하셨다는 말은 복음을 전했다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다른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그 단어가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죽은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공식화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에 있는 이들, 특별히 노아 홍수 때 심판을 받은 자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해석은 틀린 해석입니다. 네, 틀린 해석입니다. 두 번째, 자, 이 구절 두 번째 해석은 조금 시차를 염두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노아 홍수 심판을 받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선포하신 시점이 홍수 심판 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직 그들이 그러면 홍수 심판 전이니까 누구랑 살고 있을까요? 노아랑 살고 있겠죠. 노아랑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노아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이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아서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그 지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 그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조금 이 해석이 조금 염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해석을 피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심판을 당한 후가 아니라 당하기 전에 그들에게 가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좀 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고 지금 심판을 받아서 옥에 있는 영들이 되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은 노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셨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직접.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노아 때 복종하지 않은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어렵죠? 난점이 보이시죠? 예수님은 지옥에 가지 않으셨는데 가서 노아 때 복종하지 않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젠 이 해석이 맞는 해석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노아 심판 때 결박된 악한 영적 존재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앞에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면 자, 앞에서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였을까요? 누구라고 해석했죠? 그때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말하는 이 영들은 무엇이냐면 그 죽은 인간의 영혼들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노아 홍수 심판 때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결박되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은 사람들만 그때 당시에 죄짓던 사람들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천상적인 이 악한 영적 존재들 이들까지도 심판을 받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 근거 있는 건가요? 네, 증거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지셔서 구덩이에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언제 하신 일이라고 나오죠? 5절 말씀에서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신 노아 홍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범죄한 천사들까지도 옥에 가두시는 심판을 행하셨다고 바로 이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이해가 되시죠? 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노아 홍수 때 결박된 이 옥에 있는 영적 존재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 악한 이 영적 존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정리해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쨌든 이 옥에 있는 영들이 있는 곳은 어디죠? 지옥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가신 곳이 결국은 어디라는 건가요? 지옥이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 증거가 있습니다. 자, 19절에 그리스도께서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가서에 해당하는 단어가 포류오마이라는 단어, 다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22절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이 하늘에 오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그러니까 이 오르사가 바로 이 19절에 나오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가서. 그러니까 하늘의 오르사는 하늘의 가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가신 곳은 어디인가요? 하늘이죠.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하늘과 이 지옥은 거리가 너무 멀지 않나요? 근데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것이 어떻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될까요? 그 의미가 22절 뒷부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든 권세들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승리를 선포하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권세들에 누구도 포함되는 걸까요? 그 19절에 나왔던 옥에 있는 영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사건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이해되셨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홍수 심판 당시에 심판을 받아서 옥에 갇힌 영적 존재들, 영혼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 영적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서 선포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모든 권세들 앞에서, 옥에 있는 영적 존재들도 포함입니다. 모든 영적 존재들에게, 모든 권세들 앞에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궁금한 건 이것이죠. 왜 갑자기 노아 때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노아는 아브라함도 등장하기 전인데, 이거 신약인데 지금 너무 거리가 먼 것 아닌가요? 왜 등장하느냐?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의, 이 신자들의 상황이 노아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 이 노아와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외로움입니다. 노아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전 세계 인류 중에 하나님의 백성 몇 명일까요? 8명입니다. 8명. 우리 식구들이에요. 우리 식구들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지금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 역시도 이 정도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함께했던 가족들에게, 평생을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온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닐까라는 느낌이 자주 그들을 숨막히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 그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소수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증거가 무엇일까요? 노아입니다. 노아. 8명. 전 세계 인류 중에 8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노아를 언급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수의 압박, 그 숫자의 논리,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것 같은 그 느낌이 옳지 않다. 너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 너희가 그 심판의 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물입니다. 물. 자, 노아 심판 때 물은 어떤 도구인가요? 심판의 도구죠. 심판의 도구.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때의 세상은 노아 홍수 심판 이전의 세상과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떤 세상인가요? 그 세상을 가득 채웠던 악이 제거되고 심판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세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은 어떤 의미도 갖고 있냐면 새로운 창조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새로운 창조의 의미가 담긴 물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물일까요? 세례이죠. 세례. 신자는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세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세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세례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연합된, 우리가 세례를 통해 연합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눈 내용입니다. 처음에 뭘로 시작했냐면 십자가의 고난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신, 그 영광에 이르게 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고난의 자리,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분과 한 몸이 되었다면, 연합되었다면 우리는 견디기 힘들었던 억울한 고난을 이전과는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홀로 괴로워하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홀로 괴로워하셨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을 묵상하며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명을 감당해 어디로 나아가는 길일까요?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선으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향하신 자리,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 역시도 참여하게 될 그 장래의 영광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주님의 날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 이런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노아가 그랬고 베드로의 성도들이 그랬고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수의 논리가 아니라 복음의 논리를 따르며 눈앞에 주어진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며 혹 그 삶에 찾아오는 외로움의 시간에 우리가 서로의 곁을 지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